오늘의 말씀은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 순례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또 성전을 향하여 산길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여정은 낭만적인 소풍길이 아닙니다. 험한 산길,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골짜기, 때로는 출렁이는 물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적대 날강도들이 출몰을 하고 사기꾼들이 곳곳에 덫을 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례자는 마음의 평강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지하는 자, 이 단어의 원뜻은 모든 문제를 온전히 다 내어 맡기고 그 결과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 이게 바로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평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두루다 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위를 포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주위는 크고 작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순례자를 둘러싸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둘러싸다, 두루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람의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다에 쓰인 단어,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다에 쓰인 단어가 오늘 시편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불말, 불병거가 순례자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을진데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마음의 샬롬, 마음의 평강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규가 나옵니다. 이 규는 막대기 그리고 토지를 측량할 때 쓰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에 나쁜 사람들은 이 가짜 자를 가지고 토지 측량을 하면서 매매할 때에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규, 이게 악인의 규. 이것은 영적으로 사탄이 쓰는 모략 전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하고 있는데 이 누리지라고 쓰인 단어는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뜻, 그래서 그것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어떤 모략도 어떤 폭력도 순례자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잠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그곳을 지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모략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략이 잠깐 성공해 보일 수는 있어도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걱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까? 3절 하반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순례자의 이 여정이 악인의 규 때문에 중단되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온갖 거짓 모략으로 교회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것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모략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기 선한 자, 선한은 창세기 앞부분에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쓰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한 자는 단지 그냥 마음이 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곧고 평평한 길로 바르게 걸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으로 어두운 곳으로 혹은 그냥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곧고 평평한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 정직한 자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인생이 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선대하소서, 선히 대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며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5절 보게 되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략과 폭력과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는가?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 뒤의 세력 바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실 때 주는 그 벌을 함께 받게 하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앞길을 막고 순례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은 장애물도 위험도 아닙니다. 모략 때문에 생겨난 불안과 모략 때문에 생겨난 불신이 진정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모략을 부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모략에 맞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순례자의 공동체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례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둘러싸고 지키십니다. 사탄이 잠깐 기승을 부릴지라도 교회에는 성도에게는 참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최후 승리 때에 그 승리를 목도하며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힘있게 그리고 묵묵히 그리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례 여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순례의 그 목적지에 모두 함께 도달하는 진정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으로 새벽 강단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